이 세계에 부처님 법이 생기면서 부처님 당시에 아주 큰 거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거사님을 우리는 유마거사라고 말합니다. 또 중국에 와서는 스님들도 따라갈 수 없는 또 큰 거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방거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큰 거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부설거사라고 했어요. 연대상으로 보자고 하면 유마거사는 부처님 당시에 계셨던 분이고, 우리 부설거사는 신라시대 때 600년대 인물이고, 중국의 방거사는 한 800년대 인물이야. 그래, 그 세 분의 거사님들의 업적이 매우 커서 지금도 승가나 제가나 그 세 분들의 행적에 관해서 그렇게 찬탄을 합니다. 그분들 거사님, 3대 거사님과 스님의 차이는 무엇이냐? 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은 혼인을 해가지고 처자 권속이 있는 거로 이제 거사라고 하고, 이제 스님들은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한 사람을 스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마거사 같은 분은 병환이 들었을 때 문수보살님이 병문안을 가시잖아요. 문수보살님. 그래서 문수보살께서 유마거사한테 말씀드리기를, 당신 신통력이 그렇게 자유자재한데 어찌하여 이렇게 병이 들어 누웠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유마거사가 뭐라 말씀을 하시느냐? 중생들이 병들고 아파하는 거로 나도 병들어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고, 중국의 방거사 같은 분은 이제 쭉 그냥 큰 스님들을 만나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마조선사를 만나게 돼. 그 마조선사한테 듣고 그냥 순간적으로 깨우쳐가지고, 이 사람은 고을의 장자였어.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야.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이웃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배로 실어다가 바닷가 가운데다 그냥 다 버려버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있다가, 그거 뭐 어차피 이렇게 버리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좀 주지, 뭐 그렇게 죄다 버릴 일까지는 무엇있는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방거사가 말씀하시기를, 처채물은 번뇌와 죄악의 씨앗이다. 그거를 갖다가 중생들한테 준들
그 중생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방거사가 수행 당시에 이제 아들하고 딸 둘이 있었는데 부인하고 유명한 일화는 어느 땐가 방거사가 이제는 내가 입적에 들어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 보고 말하기를 옛날에는 시계가 없는 시절이니까 마당에 나가가지고 그림자가 어디에 비치면은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라고 했다는 거예요. 딸이 가만히 서 있다가 그림자가 그쯤에 올 때 지가 먼저 인멸해 버렸어. 그렇게 이 방거사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자기 딸의 신통력에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야. 그래 딸의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어느 날 제시에 봐서 자기도 그렇게 입적에 들었노라라는 게 아주 귀감이 되는 얘기. 다 말하려면 해가 가고 겁이 다 되도록 해야 되니까 하여간에 가장 저기 한 얘기를 하자면 그렇고, 우리나라의 부설거사 같은 경우는 도반 스님 둘하고 셋이서 수행을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만 이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오대산을 가서 문수보살님도 좀 친견도 하고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 셋이 그래 절을 나섰는데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그래 이 스님 셋이서 남의 처마 밑에서 그냥 비 그칠 때 아무리 말해도 비가 안 그치네. 그냥 셋이 의논한 중에 거기서 가장 가까운 데 사는 큰 부잣집에 거기 가서 조금 우리가 비를 피하세 라고 뜻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문을 두드려서 잠시 쉬기를 청했는데 그 집에는 두 부부, 노 부부하고 20살 먹은 벙어리 딸이 셋이 살고 있었어. 그래 그 딸이 이름이 묘할 묘자에 꽃화자라고 묘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한 스님이 하여 그분이 무한 스님인데 설법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 설법을 듣고 20살 먹은 처녀가 그냥 그렇게 울어대는 거야. 그래 그 설법을 며칠 듣고 그냥 그렇게 울어 쌓다가 이 딸이 그냥 말문이 터져버렸어. 말문이 터져가지고 그 무한 스님한테 이야기하기를 뭐라 말하느냐. 스님과 내가 삼생의 인연인데 나랑 혼인합시다. 그러니까 무한 스님 대답이 내가 출가 사문이거늘 어찌 결혼을 하겠는가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이 묘화라는 처녀가 뭐라 하느냐. 도라는 것은 저 산중에 있는 것이 아니오 저자에 있는 것도 아니다. 스님의 그 먹물 옷에 있는 것도 아니오 속복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가 진리를 설할 때는 중생들의 행복과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 해탈을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무한 스님이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너무 놀래버려서 장가를 들어야 되겠다고 작심을 해버려요. 그래서 두 스님한테 당신들은 가서 오대산 가서 기도 잘하고 오시오. 나는 여기서 저 처자하고 결혼식을 하고 여기서 살겠다. 우리 3년 후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한 스님이 자기의 법호를 부설이라고 고친 거예요. 부설이. 그래서 스스로 나는 부설 거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3년 있다가
그 저기 오대산간 스님들이 자기네들 기도로 회향을 하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 파괴해갖고 어떻게 사나 보니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줬어. 하나는 등운이요, 하나는 월명이라고 저 사이간에. 그때 노부모가 두 분이 계셨었는데 그래 그분들은 어떻게 됐는가라고 물으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래.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라고 안타까워하니까 부설거사가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안색도 변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분들은 가셨지만 아들, 딸이 생겼으니 그냥 부증불가입니다. 부증불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늘지도 줄지도 않고 숫자가 똑같잖아, 그지? 두 분 가고 두 분 생기고. 그러니 부증불가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내기를 한번 하는 게 셋이서. 어떻게 했느냐? 물봉다리를 천정에다 걸어놓고 그거를 터뜨리되 물이 흘러내지 않게 하는 그걸 한 거야. 부스님들은 그걸 치니까 그냥 다 쏟아져 버렸어, 물이. 근데 부설거사는 탁 때리니까 그냥 비닐로는 찢어져서 저기 하는데 물은 그대로 매달려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때 부설거사를 하는 거예요. 비닐로 봉다리 그거는 육신이요. 거기에 담긴 그 물은 정신이니라 했다는 거예요. 돌을 아무리 닦아도 그 정신 자체가 견성하지 못하고 성불하지 못한다면 헛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두 스님이 부설거사한테 삼배를 올리고 참 찬탄함을 금하지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먼저 번에 가자 후보사를 부처님께서 찬탄하는데 여우 새끼는 사자를 100년을 쫓아다녀도 사자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자 새끼는 3년만 돼도 사자후를 한다 그랬어.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비유될 말은 아니지만은 똥파리가 못 앉는 데가 어디 있어? 수면이든 풀꽃이든 어디든 다 앉지만 그 파리도 불꽃 위에는 못 앉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불타는 집에 그걸 갖고 살아. 불이 훨훨 타서 그게 들끓어서 주인공을 미치게 만들어. 그 중에 자기가 수행과 진리를 얻어서 한 송이 1000년 동안에도 꽃을 피우는 연꽃을 피우는 자도 있다. 이것은 그래서 화중생년이라고 그래. 불 가운데에서도 연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들. 참 중요한 거야. 그 육신 한 번 버리면, 망해버리면 다시는 못. 공부할 기약도 없어. 그런데 사람은 껍데기만 인두겁을 쓰고 그랬지 사람답지 못한 경우도 많고, 하물며 짐승은 어디까지나 짐승이지 사람이 못 돼. 가령 푸른 초원에다가 소를 내놓고 염소를 내놓고 돼지를 내놓고 닭을 내놓으면 그냥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냥 조금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살찌는 순대로 주인이 잡아다가 도살장 갖다 주잖아. 모르고 무명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 7월 달에는 최소 10제일은 빼놓고 행사가 3번이에요. 7월 초하루를 비롯해서 칠석이 있고 백중이 있어요. 칠석은 명절이요. 7월 보름 백중은 제일이야. 이거는 칠석은 살아있는 자 생을 관장하는 거예요. 백중은 죽은 사람을 주로 제도하지만은 살아있으면서 지옥을 겪는 그대들도 제도가 되는 날이에요. 그 점을 유념해야 돼. 칠석은 그 대신 불교 명절은 아니야. 칠석은 우리 불교에서는 잡신이라고 말해. 하단신이라고 말해. 그러나 이 칠석은 아시아, 즉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굉장한 신앙으로 알고 있어요.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자식이 전쟁터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간에 어른들이 얼마나 절실하겠어. 얼마나 그렇게 절간 갈 수도 없고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물이라도 떠놓고 부뚜막에다 놓고 장독에다 놓고 빌고 마당에다 빌고 했던 그 신앙이 칠성신앙이라.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칠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지도 못하면 하여간 빌어싼 거예요. 살려주시오. 그거를 수천 년을 해온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신중단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나와 나무 수어지조 팔대금강 호지사방 사대보살 열애화연 십대명왕 항사박의주 대범천왕 지거 세주 제석천왕 1월에 공양대 천자 북두대성 칠원성군 좌부필 삼태육성 28숙 주천여료제 성곤종 하계당 처토지가 감옥의 대신 복덕 대신 내호 조왕 외호 산신 당경하이 유연주제 음양조화 부지명외 일체 호법 선신 연기등주 유원성 삼보력 강림도량 수차공양 화엄성중 해가명 사조인 사일염제 면중생 연적자 시고 악금 공경래 고아일 심기며 항정능 이게 신중단에 보면은 104위 신들 중에 최고 대장만 104분을 모신 그거예요. 알았어? 그분들 이름을 내가 부른 거예요. 그래 부처님한테 뭔 복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중생의 소원은 신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수호 비서실장 노릇도 하고 호위하는 경호원 노릇도 하고 하시는 분이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안위를 지켜주는 것은 신중이야. 칠성이 그 신중에 들어있어.
신중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칠성이야. 그래서 그 가운데, 칠성 가운데 있는 분을 나무 금륜목에 치성광 열애불 나무 좌우 보처 일광 월광 양대보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북두 칠성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불자들이 보면은 신중단은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하단신이기 때문에 도자되고 인사도 잘 안 하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 많어. 근데 사업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 존중해야 돼. 알았지? 그대들이 어디 가다가 차를 끌고 가는데 위험하면 저분들이 나서서 방어하는 거예요. 자빠지려고 그래도 크게 자빠지고 조금 덜 자빠지게 하고. 알았어 몰랐어? 그래 중요한 건데 불자들이 다만 뭐냐면 옛날에 그 전라도 어디 가면 봉서사라는 절이 있어. 진묵대사 삭발본사인데 거기에 이제 진묵대사가 어려서 이렇게 다기를 신중단에다 올리고 그러게 신중들이 주지 꿈에 나타난 거예요. 저 부처님이 자꾸 우리한테 물을 떠다 바치는데 좀 그만하라고.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고 막 그런 거야. 응? 그래가지고서 그 이후로 신중을 그렇게 부처님 잡숫던 걸 항상 내려 잡숫겠다고 한 거 아니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불자들도 싸가지가 없어져서 깜보고 그러는 거야. 그럼 못 써. 알았든 몰랐어. 그럼 못 써. 그걸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칠석 신앙이 참 우리 고유의 신앙인데 그것도 잊혀져가고 나라 꼴이 우습다 보니까 단군도 종적이 없어. 우리 시조가 없어져 버렸어. 참 별꼴 다 많아. 나도 부처님 진리가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스님이 됐지만 그래도 자기 나라의 원시조는 가슴복판에 늘 두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봐. 어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기 했는데 그 다음에 백중이라고 이제 왜냐면 7월 보름에 혹시 오겠다고 하고 백중에 온다면 그날은 죽기 살기로 기도만 해야 돼. 법문의 사실 못해. 그래서 법문 먼저 스님이 늘 얘기하지만은 죽은 사람들 극락 보내기는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만큼은 어려운 일이야. 알았지? 그런 저기를 이렇게 내가 극락세계 하품의 하생 개는 나쁜 놈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 그건 뭐요? 본질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생전에 죄도 많이 짓고 그랬는데 자식들이야 백중날이고 뭐고 막 계속 기도해갖고 극락으로 49제하고 그래서 극락으로 보내는 거요. 그럼 극락을 갔어. 근데 이 본질이 남아있어갖고 그 사람이 착해져? 안 착해지잖아. 그 극락세계에 가서 맨날 말썽 피우고 못된 짓만 하니까 또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자식들이 또 보내야. 근데 거기서 못 견디고 또 떨어져. 계속 이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정신 차려서 가는 영가도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한 것이 다 과세에 맺힌 습이 아까 말했던 대로 소돼지 말 같은 거 뭐 이런 게 말이야 초원에 풀을 그냥 정신없이 뜯어먹어. 그 살쪄서 무게 나가면 얼렁 도살장 가는 건데. 응?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래.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제2조 해가한테 첫 설법을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안에 있는 반연을 끊어라. 그리고 마음을 굳건히 해야 네가 공부도 되고 성불 되느니라 라고 달마대사가 제2조 해가한테 내린 말이에요. 이 반연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영가 법문에서 무상계에서 좀 많이 나오는 얘기야. 무상계에서 뭐가 뭐로 비롯되고 뭐가 반연해서 뭐가 어떻게 돼서 네가 그렇게 했는데 이 법문을 듣고 지금이라도 뭐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네가 깨달아서 해탈을 해라 뭐 이렇게 영가한테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 반자는 매달리다 끄달리다 하는 게 반자야. 알았지? 내가 언젠가는 칠판 놓고 해야 되는데 칠판 놓고 단체 입으로 그거를 설명을 하려니까 알아듣도 못하고 또 칠판 놓고 해도 알아듣도 못했지까지 것들. 미안. 그렇게 그 뭐냐면 반자가 매달리고 끄달리고 예를 들어서 가다가 낭떠러지 뚝 떨어져서 근데 요행이 칡농크로 잡았어. 잡고 매달리는 게 반자예요. 살라고. 어디 돌을 탁 튀어나온 돌을 딱 잡았어? 그럼 매달리잖아. 그게 반자예요. 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연을 말하죠. 그죠? 인연을 말한 인연.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반연인데 반연은 또 엎어치고 뒤치고 해서 봐도 그것은 집착이라는 놈과 비슷하게 닮은 사촌간이야. 집착 알았죠? 집착이라는 사촌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부처님 법은 그걸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무슨 말을 자주 불교에는 최고 많이 쓰는 말이 아니비설신이요. 그치? 사성제예요. 팔정조예요. 육바라밀이에요. 이거잖아. 최고 하여간 쓰게 돼 있어. 그는 하여간에 왜 쓰게 돼 있느냐. 부처님이 최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 틀을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반연이라는 놈은 역적이요. 우리의 역적, 도적놈, 병, 우리를 죽게 만드는 놈, 이게 반연이에요. 놈자 자꾸 써서 미안해.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눈으로는 색을 보잖아. 색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잖아. 그치? 물질.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보이잖아. 그치?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귀로는 들을 거 아니요. 듣죠? 코로는 어떻게 냄새 맡죠? 입으로는 또 뭐야? 맛을 보는 거 아니요. 몸뚱아리는 지금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오나 덜 나오나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네 이렇게 들어가 아니야. 이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향비 축법을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그건 좋다 나쁘다. 내가 하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건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죠? 느껴지게 돼 있는데 여기에 오욕랑이 춤추는 거야. 오욕이. 내가 법문을 듣는데 어떤 이는 채물에 관심이 있어서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색욕, 애욕에 끄달려서 그런 부분으로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로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욕 때문에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수면욕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욕입니다. 알겠어요? 내 말 틀려? 그것 때문에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게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러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죠? 이거를 안 입이 설신이 반연을 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갖고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나 죽어도 좋아. 해가면 매달리는 거예요. 그치? 이 생명 가져가도 좋아. 나. 예? 그러면 매달려. 그래서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70억 인류가 다 그래요. 유정지물의 본능이야. 그게 본능.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게 괴로움인데, 그게 집착이라는 놈이 왜 잘 되면 행복인데 안 되면 괴로울 거 아니야. 그리야 안 그리야? 내 말 맞지? 안 되면 괴로운 거야. 괴로우면 어떻게 돼? 번뇌가 쌓이는 거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사실은 내가 좀 조그맣고 못생겨서 그렇지 스님이 깨달은 바는 많지? 네. 여기 와서도 못 깨달으면 안 돼. 여기 와서도 못 깨달으면 안 되는 이거 바보요. 바보. 나는 항상 말하지만 여기서 몇십 명이 앉아서 해도 10명만 사람 돼도 나는 더 없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 불자들을 돌이켜보고 보면 이게 불자가 못돼. 야, 내가 어디다 대고 법문을 했는가? 라고 할 때가 많아. 그 중에 10명만 내가 구해도 나는 큰일을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 욕심은 다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절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온이라는 거야. 오온. 색수상행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갖고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윤회하는 그 고장에다가 뭐라고 처박아 놓을 것인가. 이것을 지혜롭게 하자는데 최고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우리 사람은 그래요. 어느 때가 되면은 너덜너덜, 지금도 이미 본인들 몸뚱아리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왜 부담스러울까? 아프고 뭔가가 잘못되고 풀리지 않고 자식 속색이고 뭐하고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머리가 시끄럽고 어지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욕이요. 오욕의 반대는 오복이요. 그럼 오복이라는 건 뭐예요? 재물복, 귀하게 태어나는 복, 오래 사는 복, 내 일가 권속이 병 없이 그냥 다 건강한 복. 주인공은 타고난 명보다 건강하게 훨씬 오래 사는 복을 오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복이라는 원리를 불교에서는 그만큼 닦아야 그것이 돌아오느니라 그래야. 근데 사람들은 못 닦아. 그래서 나는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장경에 보면은 반드시 반연을 끊어라라고 그랬어. 제자들한테 반연을 끊어라. 또 끊을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 어떻게 끊느냐?
인 본래 생겨먹고 존재하는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연은 끊어야 한다. 연은 끊을 수가 있다.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연은 끊을 수가 있다. 우리가 바라밀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뭡니까? 내가 이제 반야심경을 여러분들 뭐 한글로도 나오고 그러지만 스님이 하는 반야심경을 참 있게 내가 한번 해야 되겠는데 관자재 보살이 응? 이게 뭐고 뭐냐? 그냥 해인 산매에 들어서 고민을 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오온이 다 부질없는 일이구나. 이것이 공이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일체의 괴로움과 액난이 사라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여간 그러고 건너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서 뭐요? 그 바람일을 행하고 닦는 것을 일체 삼세 재불이 다 하는 일인데 그 바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상의 깨달음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그게 뭐요? 아제아제, 파라제, 파라스나제, 모지사바하라는 거예요. 여러 우리 불자님들이 이 더위에도 그래도 해담 스님이 떠드는 거, 오늘 예를 들어 30분을 떠들었으면 5분만 머리에다 저장해도 대단한 거예요. 45분은 잊어먹더라도. 알았다 몰랐다. 다 잃어버리더라도 그거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에? 저분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돌아가셨다고.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돌아갔다고 한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온 곳으로 간 것이다. 그치? 무엇이 갔느냐? 삼혼이 간 것이다. 삼혼이 있던 곳으로 갔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갈 것인지 망가진 곳으로 가는 것인지는 그 사람 또 금생의 행원에 따라서 가는 것이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가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삶에서 행복해야 돼. 그치? 우리는 지금 말이에요, 최고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진짜로. 옛날 6.25 임진왜란 겪고 막 전쟁 직후 뭐 조금 저기 할 때 우리 민족들 엄청 어렵게 살았어요. 다 겪어봤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려 해연선사 발언문에 보면은 참 좋은 국토, 좋은 스승 만나기를 소원하잖아. 그런데다 우리 불자님들은 만약에 스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 수기가 맞는다면 제발 모든 세세생생의 업장을 벗고 정말로 죄가 소멸돼서 내 세를 건너가기 이전에 제발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덥다고 꾀부리지 말고, 알았지? 근데 스님이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원래가 수차 걸쳐서 말했는데 대장경 한 번만 뽑아들면은 2, 3일이면 완전히 머릿속에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 지금도 그래. 근데 지금은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딱 펴보고서 내 불자들한테 어떤 부분이 유익한가, 그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중요한 거 했다가 정리 한번 하면 거의 99.9% 하나 토시도 안 틀리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지? 그리고 지난번에 삼장법사가 최초 반야심경을 한역화했다 이 말에서 스님이 보충으로 조금 말아야 되겠는데, 그게 어디에 한역을 했는가, 어디에 있는 반야심경, 그거에 대해서 스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못한 게, 그 병드신 노스님이 품 안에서 주신 게 그게 반야심경이에요. 알았죠? 그거더라고, 그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님이 정정하고 싶은 거는, 아기 때부터 청년, 또 장년, 노년을 딱 쪼개서 말했는데, 절에를 담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정적일 때, 일요일 같은 때, 쉴 때, 이럴 때는 사실 문화 산책을 해야 돼. 미술관이나 음악 하는 데나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치? 그럴 때 와서는 공부를 철저히 해야 돼, 불교 공부를. 그거를 내가 우리 거기서 미처 놓쳐서 못했어. 그리고 이제 내가 먼저 매일경제 TV에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늙기는 늙었나 봐. 하나는 뭐냐고 그러면, 나는 국가로부터 도움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 근데 그게 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홍승표 우리 이사님한테 박수 좀 한번 쳐주게 됩니다. 우리 홍승표 이사님이 사실은 공무원으로 하셔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용인, 부천, 성남 뭐 이런 데 부시장님으로 계속 하셨어. 부시장님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 남경필 씨가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퇴직하시고 난 다음인데, 거기 가셔가지고 해갖고 경기관광공사 사장님을 하시고 나오셨어. 그래서 책도 먼저들 읽어봤죠. 글이 잘 쓰죠. 그래, 훌륭하신 분이야. 진짜 박수 또 한 번 쳐. 그래서 옛날에 스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서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스님이요 뭐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우리 이사님 도청에 쫓아가갖고 도와달라고 한국기 내가 부탁을 해갖고 진짜 저분이 살려줬어. 그래가지고서 그때 굉장히 어려운 걸 해결했어. 네, 진짜. 그래가지고 나도 그래. 나도 사람인지라 내게도 은인록이라는 게 있고 악인록이 있어, 공책에. 에? 진짜 은혜를 입은 분들, 잘난 척은 아닌데 스님을 도와준 분들은 진짜 다 잘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때 경기도에서 한 2번인가, 큰 건 아니지만은
조금 도움을 받았어. 그거를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까먹어서 못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루브르 갈 때 나중에 불자회가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 정각회장 계시지만은 불자회 임원에서 2번 비즈니스 비행기 표 사줬어. 그거를 내가 빼먹고 말 못하고 아주 하나도 안 받은 것 마냥 얘기를 한 거야. 응? 아이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할 수 없어. 늙어갖고 그런 거 어떡하란 말이야. 또 내가 그냥 맨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나 봐. 그래 그 두 가지를 오늘 정정합니다 우리끼리. 예. 자 우리 합장하시고 중생 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판문무량 서원악 불도무상 서원성 원이차 공덕 복업오 일체아등여 중생당 생극낙고 동견무량 수계공 성부 올도 나무아미 타볼 관음세지 양대보살 성불하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